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 중에 말이죠, 그저 만사형통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이 있을까?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지요? 없다. 삶 자체가 그러지를 않으니까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에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삶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믿음의 거장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지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지요. 그 뒤로 다윗은 장수가 되어서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연승을 거두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당시에 사울 왕보다 이 장수 다윗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고 더 높여주고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마음먹었어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도망자가 됐어요.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다 굴 속으로 도망쳐갔어요. 그 동굴의 이름 아둘람 굴로 도망쳤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억울하죠, 너무.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가슴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다라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나 봐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아둘람 동굴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400여 명이나 모였답니다. 대단하죠? 그 지역에는 큰 동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 400명이나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의 압제를 받던 사람들, 사울 왕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가슴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꾸역꾸역 모여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동굴로 다윗을 찾아 모여들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 동굴 생활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둘람굴은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울 군대에 붙잡혔다면 집단으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지금 도망다니나이다. 내 영혼이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바로 영적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어려운 처지라고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언제까지 보호를 받고 있느냐? 언제까지? 우리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다. 근데 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 재앙은 흘러간다.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전받아야 돼요. 지금 행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강하게 도전받아야 돼. 내가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재앙은 곧 지나가는구나. 이어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참 할 말이 많은 사람. 누군가가 자기에게 눈길만 맞추면 붙잡고 그냥 몇 시간, 몇 날, 며칠 동안 털어놓고 싶은, 하소연하고 싶은 그렇게 답답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 원망으로 꽉 차있고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과 이 분통함, 이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해 있어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이 가슴 폭발시켜야 될 이러한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할 말이 많은 사람들. 조금만 건드려도 터뜨리. 누군가가 시비만 한번 걸었다 가면 예대히 들이받을 사람들이. 그러나 동굴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쫓기고 쫓겨서 동굴 속에 갇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이어서 9절로 넘어가 보세요.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발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어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기로 결심하고 마음 먹었습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이 환경 속에서도, 이 답답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께 감사,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찬양,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원망과 증오를 버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처한 고통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나의 슬픈 과거의 상처들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어느 탈북자가 중국 땅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 넘어와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하여서 지금 살고 귀한 일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중국 땅으로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이 당연하죠. 그런 중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가보니까 다른 탈북민들이 몇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눈물 흘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으로 왔지요. 대한민국으로 와보니까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고 쉽게 해결되고 모든 게 좋을 줄로 알았는데 와보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도 이상하고 정착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일을 하는데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도 늘 경계하는 모습들, 마음들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이 힘들었대요. 그때마다 이분은 중국 땅에서 몇 명의 탈북민들과 그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할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나서 그 찬양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그 찬양의 가사를 그냥 반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찬양을 계속하면서 이 남쪽에서 정착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두렵고 초조할 때마다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했대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했대요. 그래서 이겨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저만 불렀는데 같이 한번 부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가슴으로 이 찬양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인생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이러한 믿음.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 말이에요. 우리 구절을 한 번 더 읽는데요, 가슴으로 읽으세요. 가슴. 구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둘람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들의 소굴, 절망의 동굴. 그러나 복수심에 불타서 살지를 않았어요. 과거에 집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아둘람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요. 우리의 상식이 박살나버렸어요.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상처투성이들이 모였는데 그러한 멋진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400명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비전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이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키우고 이 비전을 따라가고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또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동굴 속에서도 행복, 동굴 속에서도 기쁨, 동굴 속에서도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찬란하고 호화로운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비전이 없다면은 이러한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살아도 심장 안에 펄펄 끓고 있는 이 비전, 이 거룩한 꿈이 자리 잡고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절망 속에서도 춤을 추게 만들어요. 비전은 고통 속에서도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는 비전, 이 거룩한 꿈, 바로 자신들 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우면서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이죠. 아무리 나의 삶이 아프고 힘들어도, 아무리 나의 삶이 낙심과 좌절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내 심장에 꿈틀대는 거룩한 꿈이 있다면 괜찮아요. 이겨나갑니다. 극복합니다. 역전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려우냐 덜 어려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에 거룩한 꿈이 꿈틀대고 있느냐, 내가 그 꿈을 끌어안고 그 꿈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꿈을 키우고 있느냐, 그 꿈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의 간사로 사역을 하던 젊은 청년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아유, 그렇게 조그만 방에 또 모처럼 들어가 봤어요. 그 아주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아주 작은 단칸방. 그 비키니 옷장 하나 있고 밥도 먹고 책도 볼 수 있는 이 접었다 폈다 하는 조그만 상 하나 가운데 있고, 뭐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도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늘 기뻤을까?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이렇게 밝어? 샘날 정도로 왜 이렇게 기쁘고 밝은 것이? 이 두 사람은 지금 함께 동일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에 그 무슬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 지역의 언어 훈련도 받고 있고요. 그곳에 가서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처음에는 문화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친해지면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사역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좀 준비하자 해서 그런 기술들도 몇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말이죠. 넓은 집 관심 없어요. 좋은 그가 살림살이가 관심 없어요. 매력 없어요. 왜? 곧 떠날 거니까. 곧 그쪽으로 떠날 거예요. 그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꿈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꿈, 이 비전이 나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꿈 따라 사는 거예요. 꿈을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꿈을 위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꿈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요. 괜찮아요. 꿈을 키울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꿈을 놓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뭐가 어째서 안 됩니다. 나는 뭐가 이래 없어서 못합니다. 거부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부족한 사람, 흠 있는 사람, 우리와 너무도 닮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술에 취해서 실수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 안 됩니다. 아니, 예레미야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나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되면 말주변, 아니, 모세, 말 못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아세요? 우울증 환자였어요. 욥을 아세요? 파산당한 사람 욥 말이에요.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비겁자 말입니다. 라합 기생이, 레아 못생기기로 소문난 여자, 못생겼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의, 사도 바울 병들어서 골골한 사람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거룩한 꿈을 나에게 주셨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요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핑계. 영적 거장들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여 쓰임받은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와 너무 닮았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와 너무 닮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아멘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핑계대면 안 돼요. 그저 아멘,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핑계대면 안 돼요. 동시에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두려워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비전이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했냐?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놓은 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멸시할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세요. 내가 비전을 따라가긴 가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고고고 하면서 괜히 두려움이 쓱 밀려올 때가,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을 가장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는 증거니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산다는 증거니까요. 그런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핑계대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꿈 없이 비전 없이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지. 이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며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하은이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 교회 하은이 말고, 우리 교회 김하은 말고 좀 더 큰 김하은, 우리 교회 김하은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상급 지체장애, 그녀의 팔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계속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은이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놀림과 따돌림을 피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부모님이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학교생활 즐겁게 하는 중에 저기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어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보기도 하고 그런 중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꿈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꿈을 하은이에게 부어주셨어요. 노래, 성악가가 되는 거였어요. 교회에서도 늘 찬송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하은이가 그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것을 아멘 하면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은이, 비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은이가 됐어요. 다녀와서 열심히 성악을 막 준비해갖고 그 지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성악을 열심히 기쁨으로 훈련을 했죠. 올해 2012년도 올해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하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놀림과 따돌림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그 비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제가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요, 저 호주의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으면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 진한 감동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와 같이 영혼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한 꿈을 기자에게 이야기했고 그 기자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일반 신문이다 보니까 믿음, 하나님, 그러한 그 간증이 살짝 빠져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닉 부이치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은이가 비전을 품기 전에는 그저 놀림과 따돌림을 두려워하는 외로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장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품게 되고 또 비전이 꿈틀대고 나니까 가슴을 활짝 열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내가 진한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이미 이 한국일보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읽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전은 위대한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아기들을 돈 받고 아기를 봐주는 그러한 일을 늘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기를 돌보는데 집안에서 하루 종일 아기 돌보려면 그 시간도 잘 안 가고 힘드니까 아파트 그 한가운데 놀이터가 있어서 늘 거기로 여참 거기로 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 없고 그곳에 가서 또 놀게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동네 애기 엄마들이 거기 애들 데리고 다 모이니까 거기서 수다 떨고 거기서 그냥 이야기하고 웃고 막 시간이 잘 가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곤 했다는 거예요. 놀이터를 왜 가요? 수다 떨려고 시간 보내려고 그곳에 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비전을 받았어요. 거룩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1년에 100명을 전도하는 꿈입니다. 1년에 100명씩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어느 날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수다 떨던, 시간 보내기 좋던 그 놀이터는 그 권사님의 선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신바람나게 전도했고, 1년에 100명을 넘길 때도 있고, 1년에 90몇 명, 80몇 명, 1년에 100몇십 명. 연초 되면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제가 옛날 섬겼던 그런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꼭 전화로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올해도 100명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100명 전도, 매년 100명 전으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없이, 거룩한 꿈 없이 살아갈 때는 놀이터는 시간 보내는 장소였어요. 수다 떨던 장소였어요. 꿈을 품고 나니까 그 자리는 선교지였어요.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은 선교지의 현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같이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꿈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린 그 아둘람 동굴의 400명의 식구들처럼 꿈을 끌어안고 꿈을 품고 꿈을 키우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김하은 양처럼 꿈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1년에 100명씩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꿈의 사람, 그 권사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렇게 꿈 따라 살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아둘람 동굴에 그냥 도망친 사람하고 그 속에서 꿈을 품고 있는 사람, 그 동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눈이 달라요. 나를 분노케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내 눈을 바꿔줘요.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분명하나 무엇보다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없이 100년 200년 살려 하지 말고 비전을 끌어안고, 짧더라도 비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중에 내게 비전을 부어주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비전을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사세요. 비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직까지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하세요. 나의 남은 생에 비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을 부어주세요.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꽉 붙잡고, 때로는 나의 삶이 상처투성이들 400명 모인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아둘람 동굴, 바로 옆에 동굴만큼 되는 그 정도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수시로 그 동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다윗과 400용사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세요. 그럴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쓰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모처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비전이 있다면, 거룩한 꿈이 있다면 하나님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따라가고 그 꿈을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꿈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이 시간에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꿈, 이 거룩한 꿈, 이 비전, 이 단어를 붙잡고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꿈,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품고 키우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값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없이 하루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꿈없이 하루도 잠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꿈없이 헛된 시간 보내지 말게 하시옵소서. 꿈없이 아버지여 허송세월 버리지 말게 하소서. 우리 남은 생에 꿈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남은 생에 꿈을 키우고 살게 하소서. 꿈을 키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따라가게 하소서. 꿈을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는 바로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400용사, 이 아둘람 동굴 식구들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고 우리의 상식이 박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굴 속에서도 비전을 품으니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끌어안고 나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생에 꿈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